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잘 배우고 익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는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많은 정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사람이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영들에 의하여 기록되게 했고 그 영들을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각 나라마다 이 방언하듯이 각자가 달라지고 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성경으로 엮어놓은 것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람이 각자가 다 사는 생활 습관들이 다 다르고 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언어가 똑같은 언어인데도 사투리 언어가 있고 올바른 국어 언어가 있고 이렇게 다르듯이 이렇게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도 쓰여지게 되고 저렇게도 쓰여지게 되면서 각자의 자기가 주어진 대로 식구별로 또 이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시족 사이로 바뀌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엮은 것이 각 나라별로 국어입니다. 그래서 그 국어를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언어로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오직 성경으로만 교육하게 하고 그 성경이 어떤 사람이 있든 누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소리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우리와 더불어 행하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건데 그 길이 나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영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경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소리 내면서 말할 때에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내 영의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잡신식으로 막 이것저것 막 이러면요 예수님이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내 마음을 하나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오직 하나 노래 가사를 부르면요 노래 가사에 그 지어진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뜻을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하듯이 이 글을 자체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육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가 기준이 되게 자신을 새롭게 거듭나게 고쳐가는 생활을 연속적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소리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었기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럴 때에 내 영이 치유가 되고 내 영이 밝게 되므로 악의 쓰임에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발자취를 배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처럼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복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따라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구나. 내가 잘못되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을 베드로의 입으로 말로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주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로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을 때에는 벌써 예수님이 대한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느냐. 베드로가 아는 것은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보면서 의심하여 물에 빠졌을 때에 알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요한복음에 와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역사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까? 믿음 생활을 간신히 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엉터리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의 생활은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생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배움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신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앞뒤에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이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예수는 우리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요나 시모나 이 너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 때마다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따라하는 사람이 되고 잘 아는 사람이 되고, 그럼 그게 뭘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을 따라할 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의 생각에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알금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재우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생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초점을 잃고 세상에 빠져 참 교훈을 잃어버리기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자신감으로 입으로 말함으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던 빌립 보고도 너 거기서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까지 봤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 오리라고 예언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그 전전에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배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 내가 이거 치유가 됐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믿음이 세워져 이렇게. 그래서 총장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성경으로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이고 그 살아계신 예수가 바로 여기서도 선포케 내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입 닫아 보세요. 벽제가잖아요. 벽제가 끝나잖아. 그러나 여기서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건 예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주님과. 그래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마시는 생명수라고 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예수의 인격으로 바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그날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담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심령에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배에서 여러분이 뭐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만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요.
확신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다시 또 얘기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언어가 다르게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소리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모임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이끌림이. 그럴 때에 내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딴 데 가서 이렇게 있어도요. 내가 예를 들어 나쁜 곳에 가서 있어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예배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건데 내가 이단 속에 잘못된 데 가 있어도 이거 아닌데 이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단력입니다. 예수의 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이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참 영생수인 그 예수님의 교훈이 영생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고백해. 주가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이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생활을 배우게 하려고. 삶을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33년을 살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익혀야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게 떠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참 진리이신 예수의 영의 사람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나는 자유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믿으면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확신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온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만나고 가신 오늘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예수님 만나고 왔어 이러세요. 이왕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옆에 계심을 믿게 돼요. 단단함을 하게 돼요. 내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그래서 그 증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기록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사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그녀를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돌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여인 보고도 그랬죠? 예수님이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고 여인을 돌려보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네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 너는 다시는 이제 그분이 누가 됐어요? 마리아잖아요. 그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따라다니고 무덤까지도 따라간 그 여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기 생활의 모습을 거울 대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든 성경은 누구를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배워내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이다 그러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만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붙들어야지. 예수 붙들으면 혈병 연유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 따르면 죽은 자가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사로의 죽음을 왜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두운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가늠한 죄인들이 용서를 받으면 진리를 짜는 자가 되어 빛이신 작은 예수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왜냐? 거울처럼 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예수여 잘못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아니에요. 절대로. 오직 예수 얘기하고 예수 말하고 예수에 대한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내게 오셨음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만 하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물에 있을 때도 보았고 네가 어디든 가 있는 거 내가 보았다.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참 비전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앞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왜 이거를 우리에게 또 성경을 보면서 또 하게 하냐. 이 성경 안 보는 목사님들, 안 보는 성도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성경으로 사는 습관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닭이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버리고 또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러고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따르냐? 나에게 이렇게 3번 말씀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요한의 아들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소리로 오늘 앞을 못 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자. 바보같이 예수 따르려고 마음먹었으면 예수 따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 기쁘게 하는 일을 먼저 할 줄 알아야 참된 성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저 주시옵소서 잘못 배워진 거 그냥 자꾸 붙들고 가면 무너진 송은 저기 다 썩은 이 새끼줄 갖고 가면요 언제든지 그 잡고 가면 탁 떨어지면요 새끼 그 썩은 거 금세 풀어져 그냥 끊어져요. 진짜 올바른 예수
정말 동아줄 잡고 가야지. 엉뚱한 거 자꾸 잡아가지고 정말 잘못된 당에 산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참모습은 뭘까요? 내가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부활의 참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활이 어떤 겁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옛사람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내가 뭔가 좀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지. 어제 한 거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한 거 또 하고 반복하고 똑같게 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귀 듣고 눈 있고 정말 그런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어두운 환경과 캄캄한 인생살이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의 눈을 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영적인 맹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라 하더이다. 현재의 자신을 못 보면 맹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뭘로? 성경 거울로. 성경 거울로 안 보면요 자기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내가 왜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전도사님 벌써 한 60년 좀 넘었는데 6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이건 내가 왜 그때 잘못한 걸 왜 지금에 와서 6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분은 벌써 돌아가신 지 언제냐 벌써 무지무지하게 오래됐는데 그때도 벌써 60이 넘으셨던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유순아 너 목사 되라. 그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 나 어렸을 때 그랬던 게 그 전도사님이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말했던 거 아무리 오래돼서도 근데 그게 난 하나님과 말했던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긴 세월을 갔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홍천 동면 땅에 있을 때서부터 내가 불렀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자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의 꿀을 풍성히 먹는 은혜를 누리게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고난의 불무에 어려움에 고통에 붙여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요 정말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거기 전도사님한테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저도 전도사였는데 그냥 막 통곡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바보짓을 했을까? 그게 1년이 된 게 아니고 벌써 50년 된 그 얘기를 40몇 년 된 거죠. 그래 된 거를 벌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전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40몇 년 된 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요즘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별 생각을 다 하나님이 지나간 것들을 생각게 하시는 거예요. 왜? 떼먹게 하시려고. 저를 떼먹게 하려고. 그런 회개가 있으면요, 뭐가 있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실화적인 거를 삶을 통해서 목사에게 말씀을 전개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한 목자이시며 참된 빛이시며 참된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지 분명하게 분별하며 삽시다. 아멘. 정말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왜 해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지칭하게 하려고, 말하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일러주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남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참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생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이 삶이 습관화되어지고 이 삶이 내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나를 이렇게 계속 체질화되어 가면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으로 자꾸 치유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듯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 옛사람 버려야 새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 정말 확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내게 오늘 내게 찾아오시고 정말 새 사람 된 주인으로 모습으로 내가 바뀌고 결심하고 지켜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음 주에 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삽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고 내가 다음 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벌써 저도 벌써 다음 주에 설교가 벌써 저게 탁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이렇게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